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한 주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아침 묵상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 귀한 말씀으로 묵상 인도하실 때 많은 은혜 우리 교우님들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철로 역정의 일부가 거의 끝나갑니다. 철로 역정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는 그 철로 역정을 그 험하고 힘든 길을 쫙 거쳐나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뭐냐면 세상에 두고 온 이 크리스찬의 가족, 그의 아내 이름이 크리스티나입니다. 크리스티나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그 아빠 크리스찬이 쭉 지나간 그 철로 역정을 따라서 같이 천성길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 1부, 2부가 인과기도 온 가족이 다 이제 천성길을 완주하게 되는 모습이 이 철로 역정 전체입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이제 곁가지로 들어가서 철로 역정을 읽으신 분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워낙 유명한 고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철로 역정 읽으신 분들이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사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철로 역정을 읽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물론 어렸을 때 옛날에 읽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철로 역정 다 읽고 나면 와 명작이다, 정말 큰 은혜 받았다 이러시는 분들보다는 이게 읽긴 읽리는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철로 역정에는 비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절망의 거인이다. 그러면 만약에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께서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면 아마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저런 어려움 겪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더 주님 의지하고 우리 힘내고 그리고 기운내서 참고 견디고 우리 그래도 살아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셔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메시지가 아주 간결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지 뭐 깊게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메시지 자체가 아주 간단 명료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 깊이도 커요. 근데 철로 역정은 아니 우리 주님 붙잡고 힘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절망이라는 괴물을 만납니다. 그 괴물은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거인이고 힘도 셉니다. 그 괴물이 순례자를 붙잡아서 성에 확 가둬버리는데 거기 지하 감옥이고요. 공기도 안 통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데 아이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굶깁니다. 그래서 기승맥진하고 있는데 이 절망이 나타나서 막 또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러니 피가 철철 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망이 나타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죽음에 대한 유혹, 자살 충동, 절망은 정말 키얼케고르가 말했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의미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거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유가 많고 두 번째는 읽어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계속 대화체입니다.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냥 쭉 서술하거든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한 버닌의 철로 역정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크리스천과 그 사람과의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의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적입니다. 그러니 이게 읽고 나도 머릿속에 뭐가 잘 안 남아요. 그냥 멍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읽기는 읽으셨는데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 기억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몇 년 지나면 읽었다는 것만 느낌이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머릿속에 남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철로 역정 이 묵상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대한 우리 교우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존 본연이 의도했던 그 메시지, 이게 재밌으라고 쓴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교훈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해 드리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만 다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많이 빠졌던데요. 그 내용이 많이 빠진 게 아니고 흐름을 위해서 제가 취사 선택해서 우리 교우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존 본인이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교훈의 본질, 그것에는 제가 충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왜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참고로, 이제 일부가 거의 끝나가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이 죄와 구원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일부가 거의 끝나가니까 천성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존 번연이 근원적인 얘기를 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즉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지면이 이 죄와 구원에 대한 대화에 이렇게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소망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방탕하고 완전히 세상에 푹 빠져 살았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죄된 생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과정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어제 목요일 죄와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그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제 이 소망에게 물어봐요.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신앙 고백도 다 듣고 주님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고 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나요? 하고 물어봐요. 크리스천이 상당히 집요합니다. 자기가 이 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이 죄짐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안 벗겨져가지고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영접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럼 그때는 죄가 정말 완전히 벗어졌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소망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은혜 받고 나서 처음엔 정말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처음에는요, 정말 내 삶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만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죄의식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휴, 너가 아무리 그렇게 깨끗한 척 해봐야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또 이 죄된 생각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그 달콤했던 그 죄의 맛, 그리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 탐심, 여기에 대해서 자꾸 또 이게 유혹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처음 느꼈을 때는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나 구원받았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다시 죄로 향하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하고 소망이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고 아주 이제 또 관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로부터,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죄로부터 완전히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죄된 생각 아예 그 싹도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니까 되던가요? 웬걸요? 안 돼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제가 이 기도요, 제가 수백 번은 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해도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은 있는데, 확신은 확신대로 있고 죄에 대한 유혹은 죄에 대한 유혹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던 중에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큰 죄인, 아주 큰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 고백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너의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의 철로역정 보면 중간중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기에 좀 설명을 달아요. 바로 이 부분도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이 죄된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그건 누구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결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자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제 가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울렁거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죄로부터 완전히 정말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존 버년은. 그러나 존 버년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큰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자기의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여전히 임하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의롭다함을 잊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잔 번연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게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크시구나. 주님께서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구나. 내가 할 일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자.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걸 믿고 나아가자.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용서받았어도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 우리 항상 새롭게 나아가자. 항상 새롭게 나아가자. 은혜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새롭게 임하고, 우리가 또 잠깐 물들고 죄에 물들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것을 고백한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않는다. 크리스찬이 이제 그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아요. 그렇구나.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불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죄된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늘 새로워지고자 하면 나를 용접해 주시는구나. 크리스천이 같이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이 무슨 얘기냐면 근데 말이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세요? 하고 물어요. 제 이름이 참 재밌죠? 이름을 갖다가 일시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존 본인이 쳤어요. 이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잠시, 영어로 temporary. 영어로 존 본인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temporary가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temporary. 그게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 순례길 다 걸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 거쳤어요. 우리 거친 거 다 거쳤어요. 그런데 순례길 걸을 때 천성길 갈 때 누구보다도 앞장섰어요. 남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을 때 누구보다도 격려하고 막 이렇게 안내하고 막 그랬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 일시적인 믿음 이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이 은혜 받았다고 간증도 많이 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봉사도 제일 앞장섰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서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존 본인이 그래서 그 이름을 일시적인 temporary 그렇게 붙였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인데 열심도 열심인데 그게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이에요. 열심히 봉사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험한 일도 많이 했어요. 헌신 봉사 다 했어요. 그리고 은혜 간증도 다 했어요. 그런데 temporary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철로 역정이 추구하는 것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건 완주하는 믿음이에요. 약해도 괜찮아요. 남들만큼 이렇게 시원스럽게 뭐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머리가 까매가지고 띄엄띄엄하고 막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재주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남들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뒷전에 쳐져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철로 역정이 추구하는 건 완주, 그게 중요합니다. 이 일시적인 믿음의 문제는 temporary. 이제 그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소망이 그 얘기를 듣더니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누구보다도 일 많이 했지요. 누구보다도 뜨거웠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확 가버렸죠.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고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소망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소망이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 좀 풀어 설명합니다. 개를 보세요. 그 개가 속병이 나면은 자기가 먹은 거 다 토합니다. 그런데 개가 먹은 거 다 토해낼 때 그때 그 개가 내가 이거 토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 결단과 의지 때문에 토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개는요. 그냥 속병 나서 배가 아프니까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개의 문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하여간 이 소망이 쭉 설명합니다. 개의 문제가 뭐냐면 배가 안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가 안 아프면 자기가 토한 거, 그 더러운 걸 다시 먹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성경이 나타나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왜 그 토한 걸 다시 먹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는 배가 아파가지고
그걸 토해낸 거고, 이제 배가 안 아프니까 왜 먹느냐? 그 토한 것에 욕심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더러운 것, 그 지저분한 건데, 토해낸 건데,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토한 걸 다시 먹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이 그러면서 거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죄를 토해냈다가도 마음이 다시 변하면요, 그 토해낸 죄된 생활에 욕심나서 다시 먹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변한 사람은 그 토해낸 걸 다시 먹는답니다. 소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시적인 믿음이 다시 그렇게 열심히 얻고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선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예전에 그 죄된 생활에 욕심났기 때문에 걔가 그 토한 걸 다시 먹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거기서 또 깨닫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구나. 내 마음 굳게 지켜야지.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인용한 말씀, 바로 잠언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게 되면 오늘 이렇게 일시적인 믿음, 존 본인이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템포럴리. 일시적인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덕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뒤돌아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 강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요. 절망에 빠지는 거 누구나 절망에 빠질 수 있죠. 다시 거기서 일어나고 힘내야지요. 수렁에 빠지면 발도 젖고 몸도 빠질 수 있지만 다시 어떻게든 기어 올라와서 다시 일어나야지요. 중요한 건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 완주할 수 있는, 마음을 굳게 지키고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일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천성길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